1883년에 이탈리아의 작가인 카를로 콜린이라는 분이 쓴 아주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피노키오의 모험.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내용은 이래요. 그 가난한 목수였던 제페토라는 할아버지가 나무로 아이를 하나 만들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 요종의 힘을 입어서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무 아이가 나중에 진정한 인간의 소년으로 자라나가는 과정을 그린 동화입니다. 근데 이 동화에 아주 재밌는 설정이 하나 깔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코가 길어져요. 코가 길어질 뿐만 아니라 사실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이 아이가 위험이 이 아이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 피노키오는 순진하지만 책임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거짓 약속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인생에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화는 어린 아이가 소년이 되어가면서 보여주는 과정에서 거짓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와 비슷한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가르침 하나를 들고 오는데 그게 옛사람이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 주제가 맹세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이 본문의 메인 이야기는 맹세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맹세를 어떻게 하라 하는 말이 명문적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딱 나와 있지는 않아요. 여러 군데 맹세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말은 구약에 흩어져 있는 여러 맹세에 대한 말인가 보다, 그걸 모아서 한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제9계명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이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기 이전에 제일 먼저 6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너희는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했다. 그 다음에 제7계명 간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간음하지 않으면 간음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에 음심을 품은 자도 나는 간음했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 10계명의 순서 가운데 나오는 한 계명일 가능성이 있고, 이 맹세라는 것이 거짓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9계명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9계명은 뭐죠? 내 이웃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9계명은 그냥 용어 자체로 보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한다. 이 증거라는 말은요, 법정에서 증언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9계명을 아주 좁게 보면 내가 법정에서 거짓말로 증언하면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사실 이거는 구약 전체가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9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재판할 때 거짓 증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 내가 거짓 증거해서 내 형제가 어떤 피해를 보게 만들면 그대로 그 거짓 증거한 사람한테 받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9계명이 오직 법정에서만 거짓말하는 걸 금하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오늘날은 법정 그러면 아주 준비된 나라에서 인정된 재판관에 의해서 변호사와 또 검사가 있고 그들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되잖아요. 근데 고대에는요, 그렇게 왕이 지명한 재판관이 생긴 것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에는 특별히 어떻게 재판을 했냐면은 두 사람 상호간에 문제가 생기면 둘이 가서 성문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문 앞에 그 마을에 유지들이 앉아 있어요. 앉아서 있는데 어르신,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러면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듣고 네 말이 옳다 그러면 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재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짓말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까지 다
금지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런 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금지합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금했을까요? 당연하죠, 거짓말 금하는 건. 근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금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법정에서 한번 누가 거짓말을 해버리면 그 피해가 엄청나요.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2024년도에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감옥에 가서 어떤 사람은 수개월을,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감옥에 있다가 후에 이분이 무죄라는 것이 밝혀진 횟수가 147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미국 전체에서 얼마 안 되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죠. 근데 147건이나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왜 이런 재판 결과가 나왔는가? 원인을 보면 147건 중에 106건이 위증이나 그 다음에 기타 거짓말 고발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억울하게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누가 거짓말로 나를 고소해갖고 내 감옥에 가서 유죄 판결 들고 얼마간 감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거짓말은요, 작은 개인의 삶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거짓 선동으로 국가나 사회가 아주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키기도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전쟁들이 거짓 정보에 의해서 전쟁이 시작되고 끝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쟁이나 혹은 나라의 일은 잘 모르지만 교회는 확실히 알아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놀라운 교회가요, 거짓말 한두 마디로 완전히 깨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왜 어려운가 들어가 보면 반드시 사실이 아닌 것을 전달하거나 부풀리는 그런 일이 있어요. 거짓말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거짓말은요, 공동체 하나를 송두리째 없애버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에 대해서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이 표를 만들고 얼마나 저에 대해서 장하도다 너여,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 이렇게 놀라운 표,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따라 해보시죠.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고, 사실이 아니면 말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는 사실이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게 하소서. 너무 멋있죠? 손 내리시고. 저는 우리 더웨일 교회는 이 약속을 좀 지키면 좋겠어요. 사실이 아니면 입을 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느낀 느낌, 소문 이런 거 전달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도 그거를 사랑 없이 말하는 것은 또 큰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이라는 것이 공동체나 개인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거짓을 하지 않게 제도적으로 뭔가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안 하도록. 그래서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맹세예요. 보통 맹세는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데 이걸 거짓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서 거짓말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이게 구약의 의도예요. 구약의 의도의 맹세라는 것,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맹세는 개인이나 공동체를 거짓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거고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맹세에 관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의견을 주십니다. 그게 34절에서 36절까지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은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뭘 알았죠? 맹세는 개인이나 공동체를 거짓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제도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제도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다음 말씀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고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그래. 왜 이렇게 말했을까?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늘로나 땅으로나 예루살렘으로나 내 머리로 맹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내 머리로도 맹세를 했을까? 원래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라 그랬는데,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유사한 말을 사용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없고 하늘 나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마태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대기가 너무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신에 하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이라고 말하면 그게 하나님하고 똑같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할게,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뭘 했냐면은 너가 맹세한 것 중에 어떤 맹세는 지켜도 되고 어떤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걸 분류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화 있은질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건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선생들이 돼서 너 이렇게 맹세했어? 그럼 그거 지켜야 돼. 이렇게 맹세했어? 그러면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여기 하늘로 맹세했다는 증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하늘로 맹세하는 거에 대해서 말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하늘에 대해서 맹세를 하면,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다 뭐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맹세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 맹세는 진실이고 꼭 지키겠구나 이렇게 아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했냐면 하늘은 하나님은 아니야. 원래 맹세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만 유효해. 그러니까 너는 이거 안 지켜도 돼. 이렇게 했던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따랐고 거기에 호응했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 역사자 중에 아주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때도 가끔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척을 지고 있었던 에세네라는 파가 있어요. 근데 그 파들에 관해서 이 역사학자가 이렇게 증언을 해요. 그들이 하는 한마디 말은 맹세보다 힘이 있다. 그들이 맹세를 결코 하지 않는 까닭은 맹세가 거짓말보다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에세네 파라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척을 지고 있는 사람, 맹세를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사람은 이미 배척과 경멸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이미 그 사람은 신용이 없는 거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에세네파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이분들이 맹세를 통해서 맹세를 가지고 거짓말을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을 하도록, 거짓말을 자유롭게 하도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요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준비위원이라는 걸 했어요. 이 졸업준비위원은 뭐냐면 학생들 중에, 졸업하는 학생 중에 과 대표들을 뽑아서 졸업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도록 이제 그 임무를 준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이권이 달려 있어요. 따라와요. 왜냐하면 졸업준비위원들이 뭐를 결정할 수 있냐면은 졸업 선물하고 졸업 앨범을 어느 사업체에서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 숫자가 뭐 아주 작은, 제가 나온 학교가 아주 작은 학교죠. 학생 숫자가 별로 없는 이렇게 작은 단과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졸업준비위원장이 되니까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각종 업체에서 전화번호를 가지고 자기들이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제안서를 내준 분들 중에 한 3곳을 꼽아서 저희가 미팅을 했어요. 우리 위원들과 함께 미팅을 했는데 그 셋 중에 한 업체의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오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고, 내가 어떤 교회를 오래 다녔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교계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그 목사님 나하고 친하고, 그 목사님 나하고 어떤 관계고,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되게 가깝고. 근데 이분이 간과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린 대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들 이름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하고 계약을 하자고, 그러면 리베이트를 주겠다고, 얼마씩. 저희 그 준비위원들이 서로 토의를 하고 그분과는 계약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 그랬냐? 이분이 앨범을 제작하려면 자기가 어느 학교 앨범을 제작했다고 하는 그런 뭐 샘플을 가져오든지 그런 걸 가져와야 되는데, 이분은 교회나 혹은 자기 친분을 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실력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실력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분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은요, 이런 것을 금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거짓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맹세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맹세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거짓을 덮는 도구로 사용한 거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우상을 섬기는 거는요, 내가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이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면 이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어떤 거죠? 중심에 누가 있죠?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예수님 믿는 거에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내가 거짓말하는 걸 덮고 나의 사업에 유익을 주고 내가 나 자신을 속여서 이익을 얻게 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해요. 그 이전까지는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전연승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근데 이때는 블레셋에게 패합니다. 블레셋에게 패하니까 이 전쟁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이디어를 내요. 무슨 아이디어를 내냐? 우리가 전쟁해 보니까 저 블레셋이 상당히 강해서 우리가 못 이겨. 그럼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 저기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우리 그 부대에 사기를 진작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자. 다시 말하면 내 목적은 전쟁에 이기는 데 있는데,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해서 나의 이익을 하는데 사용하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끌고 나가서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해요. 법궤를 끌고 갔는데 패해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겨요. 법궤 빼앗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냐면은 그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이가봇이에요. 왜 이가봇이라고 지었는가? 사무엘상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은 떠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떠났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주일 아침에 나오는 게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종교심으로만 나와야 되니까. 헌금하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내 종교심으로 해야 되니까. 봉사를 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 종교심으로 해야 하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면요, 모든 것이 공허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 하지?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뭐 하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인생이 공허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이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해 존재한 분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심지어 하나님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더웨이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더웨이교회를 더 부흥시켜주는 존재로 각인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회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내 목회를 돕는 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목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직전에 자기가 십자가 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십자가 지겠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첫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주님은 자신의 뜻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고,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했어요.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잖아요. 굉장히 힘들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행복한 인생,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아주 조금 맛봤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SFC라는 선교단체에서 일했는데 그때 제가 거의 미쳐서 돌아다녔어요. 그 SFC 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SFC 모임에 갈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하나님, 내 인생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때 저는요, 매우 가난한 신학생이었어요. 회수권 2장이 없어서 한 장으로 가서 한 40분 50분을 학교를 걸어 다녔어요. 점심을 싸서 다니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한 번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보다 좋은 학교를 들어간 제 친구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어요. 그래도 저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지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너희는 복이 있어. 아무리 가난해도.
너희는 복이 있어. 너희가 비록 핍박을 받아도 너희들의 복은 너희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너희들이 이미 소유한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팔복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여러분들만이라도 제발 하나님 믿는 방법을 거꾸로 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가면요 잘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거꾸로 가면요 훨씬 더 불행하고 복잡해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통계를 봤어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교회들 설문조사를 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50%가 점집을 찾아간대요. 50%가. 기독교인은 몇 퍼센트가 점집을 갈까요? 기독교인은 20%가 간대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훨씬 낫네, 50%보다 낫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20%나 점집에 간다고?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 20% 중에 반은 점집에 가는 걸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대요. 그래서 아니 기독교인 중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왜 점집에 가느냐? 그래서 이분이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모든 일반인들에게 왜 점을 보러 갑니까? 왜 구슬 하러 갑니까?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대답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교회 갑니까? 그랬더니 그 대답이 뭐예요? 뭐였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목적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점집이 조금 더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조사한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게 뭐냐? 점집은 대답을 즉각적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가면 목사같이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안 하고 부적 바로 써가지고 바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딱 고객의 맛에 맞게, 고객의 요구에 맞게 고객 맞춤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더웨이 교회 오면 목사가 계속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점집에 가면 잘 오셨다고 얘기하고 바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치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계속 점집에 가는 분들은 부럽습니까? 참 못할 짓 하는 거예요. 참 못할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그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이요, 그냥 말 그대로 하면 그냥 맹세하지 말고 담담하게 자기 생각을 말해. 그 이상은 악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대답은 참 찾기가 어려워요. 책을 여러 권 봤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대답을 찾는 주석들이 없어요. 대답을 주는 주석들이. 근데 제가 성경을 막 보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그대로 말했어요. 한토록 틀리지 않고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야고보 사도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알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겠구나. 야고보서 5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왜 이 말을 했는가? 이 말이 5장 12절에 나와요. 근데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 원망할 일이 있는데 원망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은 뭐냐면
그 야고보가 편지를 보낸 그 교회에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컨플릭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러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단지 옳은 것은 옳다고 그른 것은 그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린 충분히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보세요.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게 옳다고 하는 걸 주장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게 옳다는 걸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건 뭐냐면은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 아닙니다. 내 말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나를 믿어도 주세요. 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따를 거 아닙니까? 나를 지지할 거 아닙니까? 지금 야고보는 그걸 금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일체 맹세하지 말라는 말 뜻에 예수님의 담긴 뜻은 뭐냐면은, 말 속에 담긴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용해서 자기를 의롭다 하고 하나님을 사용해서 자기 거짓을 덮으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었다면, 여기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고만 하라는 것은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고 주위 사람들을 나에게 동조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의로움을 프루프하는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금한 게 아닌가. 생각해 보면요, 맹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맹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진정성을 믿어주는 쪽으로 동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맹세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금한 거예요. 왜 금했을까요? 처음에 맹세를 만든 이유는 공동체를 거짓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내가 맹세를 통해서 나를 프루프하려고 사람들을 동원하잖아요. 그러면 나만 그렇게 할까요? 상대방도,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는 원망이 절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고 그냥 네가 하는 말 그대로 그냥 옳으면 옳다, 틀리면 틀리다, 이렇게만 말하고 판단은 사람들에게 맡기라,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맹세라는 것이 공동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사람들이 맹세를 가지고 공동체를 끊는, 망가뜨리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른 것만 말해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한 공동체를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야고보서로 다시 돌아가 보면 맹세하는 대신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교회 대표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을 이제 바로잡아야 돼요. 근데 바로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래요. 누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찾아간 사람이 내가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어,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네 라고 먼저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논쟁이 벌어졌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서 나도 망하고 이 공동체도 깨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죄를 고백하면 그 공동체가 더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 가정에서 경험했어요. 제가 30대 후반에 아버지 학교라는 곳을 갔어요. 아버지 학교 여러분 아세요? 아버지 학교. 제가 아버지 학교를 가서요, 그 4박 4일 4주 동안 코스를 밟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나는 참 좋은 아버지다. 왜냐면 아버지 학교가 가리키는 거 보면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했고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 성경대로 양육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나는 참 좋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죠. 내 아내하고 우리 두 아들은 나 같은 아버지와 남편을 둬서 참 럭키하구나.
그리고 자그마치 20년을 살았어요. 난 좋은 아빠라고. 그리고 사실 아이들도 제가 좋은 아빠라고 착각하기에 걸맞게 저에게 전화도 자주 해주고, 그래도 제가 말하면 거의 100%다 아이들이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20년을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5년 전에 팬데믹이 생겼잖아요. 팬데믹이 생겼을 때 우리 장성한 두 아들과 함께 이제 같은 집에서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피할 수 없어서 대화를 좀 했는데, 제가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저는 그 아이들과 너무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굉장히 큰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가 보는 눈으로 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이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아이 눈에 제가 어떻게 보이냐면은 늘 옳고 그름으로 자기들을 푸시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 아빠가 옳은 말을 했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를 푸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가 말하는 거 보면 논리적으로도 맞고 아빠가 많이 아는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20살이 넘어보니까 아빠가 한 말 중에 틀린 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클 때까지 기다린 거죠.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제가 옳다는 것은 늘 증명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의 관점에서 저를 보니까 제가 잘못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아이 중에 좀 더 큰 피해자인 큰 아이한테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아빠가 부족해서 너희들한테 많이 잘못했다고. 아빠는 항상 옳은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틀린 것도 많이 있었다고. 그 다음에 저희 아들들과 제가 오직 한 마음이 돼서 화목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가 됐느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과 어젯밤에도 큰 아이와 어떤 일에 관해서 논쟁을 하고, 이 설교주비 바쁜 아빠한테 논쟁을 하고, 싸우진 않았지만 논쟁을 하고. 근데 우리가 달라진 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항상 미안하다 합니다. 빠르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사이드로 들어보니까 우리 강도사님이나 우리 프랭크 전사님이나 한테 사이드로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들이 저를 신뢰한대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저의 단점을 보고 사과하니까 좋은 공동체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틀리기도 하잖아요. 많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자꾸 내가 옳다는 것만 증명하면 내 주변에 공동체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남자들만 그렇습니까? 아빠들만 그렇습니까? 엄마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억눌러서 내 뜻에 동의하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으로 대화를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부족하다는 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책당회를 했잖아요. 정책당회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서로 대화를 하시는데 대화 중에 하나 이런 대화가 있었어요. 저희가 장로님들이 7년 지나면 시우무 시작한 지 7년 지나면 물러나기로 약속을 해서 지금 2년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약속에 해당되지 않는 장로님이 장로님들 너무 빨리 은퇴하는 것 같아요. 나이도 젊은데 그래도 65세까지는 하면 좋겠는데 좀 더 하세요. 그러니까 물러나야 되는 장로님들이 우리는 성도들하고 약속했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고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된다. 물론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반대로 되면 이게 아주 맹랑한 일인데 그래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물러나려고 하고
또 잡고 이렇게 보기가 좋은데, 제가 그 대화를 옆에 가만히 보면서 이 모든 죄가 저로부터 출발된 거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는요, 7년 물러나면 우리 교회 굉장히 좋을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확신했어요. 심지어 이런 확신을 얻기 전에 제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도회교회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들의 헤게모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얻은 확신인데요, 지금 돌아보니까 상당히 문제를 만들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논쟁거리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한 30년 했잖아요. 다양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장 전문적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분야에서도 저는 여전히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여러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을 꽤 오랫동안 봐왔는데요, 여러분들도 형편없으세요. 비슷해. 나랑 했던 말 하고 또 반복하고 어떤 거는 뒤집고, 우리가 그래요. 예전에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나의 생각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보다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누구와 함께 기도하면 그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행복한 공동체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나의 의견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이 바로 그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잘못을 본다는 거 굉장히 고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면요, 자기 잘못을 보는 거, 이거 믿음이 보통 좋지 않으면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신앙적이고 굉장히 정중하게 표현해서 자기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인격적으로 매우 성숙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잠시 묵상으로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내 잘못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지혜를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내가 이것을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난 참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나는 상대방의 잘못이 더 잘 보이고 상대방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더 크고,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보다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소유하기를 꿈꾸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